우리는 하늘나라와 지옥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와 지옥 모두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는 유일한 방법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 외의 다른 모든 길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나 침례나 세례를 받는 것이나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진리를 믿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인기 없는 일임에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리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없고 배척당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인기를 얻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는 기독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믿건 우리는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합에게 도움을 요청한 여호사밧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믿을 것이고 거기에 게시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그대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전하면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고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에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제게 화를 내지는 마십시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저는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성경에 기록된 것을 그저 전할 따름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늘나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왕자도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보다 위대하고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에서 통치하시고 하늘나라 자체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하늘나라는 문이 있고 출구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가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시더라. 그분께서 그들을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위로 올리셔서 하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이 그분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계속해서 성전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니라. 아멘. 킹제임스 성경이 아닌 변개된 성경들에는 51절의 위로 올려져서 하늘로 들어가시니라는 말씀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단순히 제자들과 헤어져 어딘가로 가신 게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헤어져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단지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단지 우리 의를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단지 예수님이 살아있음을 많은 무한 증거를 통해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부활 후 40일 동안 지상 사역을 하시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 계셨던 아버지 오른편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현재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52절에서는 그들이 그분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계속해서 성전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후의 제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은 모두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은 의심하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로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은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며 찬양하고 찬송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다면 주님을 더 잘 믿었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볼 수 있었다면 여러분들도 다른 제자들처럼 도망쳐 버렸을 것입니다. 베드로도 자신은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결국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 모두 자신을 버리고 도망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그 예언을 완벽하게 성취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아침에 자신이 무덤 앞에 있었더라면 더 잘 믿었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야고보는 주님의 무덤을 봤지만 오히려 두려워하고 숨어버렸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제자들의 인생을 드라마틱하게 바꾼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믿는 자들의 안에 들어가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변화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편으로 가셔서 믿는 자들을 위해 중보하시고 나서야 믿는 자들의 인생이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든 능력과 힘과 기쁨과 복과 소망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거니와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사람들과 함께 계신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서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시는 것은 더 좋은 일입니다. 아버지, 저 사람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 사람에게는 자비가 필요합니다. 저 사람에게는 기쁨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저 사람에게는 새로운 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저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저 사람에게 담대함을 주십시오.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믿는 자들이 주님을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고 찬양하고 찬송했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보았을 때 자신들의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사람들이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야이로의 딸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보았지만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지만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되었을 때 이제 제자들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죽음이 정복되었으며 사망이 패배했고 썩음이 극복되었음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확신은 주님의 죽음이나 부활로 인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실 것임을 본 이후에 갖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분께서 그들이 보는 동안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여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더라.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에 그들이 똑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보라, 흰옷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며 또 그들이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니라. 그때 그들이 올리벳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안식일에도 다닐 수 있는 거리에 있더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천사들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그대로 돌아오실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동일한 예수님께서 동일한 몸을 입고 동일한 생명을 가지고 동일한 능력으로 동일한 구원으로 올리브의 산으로 가신 그대로 올리브의 산으로 오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너희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단순히 창조자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단순히 전지전능하신 창조자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를 자녀로 대하십니다. 저는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것처럼 주님으로부터 아들로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편에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선행을 하셨으며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만일 우리들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보니 길이 황금으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보니 저택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붙들어 주시며 하늘나라와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유일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할 일은 주님께서 해주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나를 그리고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을 단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면 요한일서 3장 1절의 말씀처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사랑하는 형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저희 작은 지체가 문제에 부딪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 하나님을 단 한 번도 부인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주님께 간구하면 우리의 필요를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늘나라가 보석으로 장식된 아름다운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가 위대한 것은 그러한 보석들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은 새 예루살렘의 문이 진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이 위대한 것은 진주로 된 문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민족들을 취하는 나무도 보고 싶고 수정으로 된 바다도 보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 그곳에 준비되어 있는 것 때문이 아닙니다. 진주로 된 문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게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황금길로 인해 우리가 평안한 것도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기쁨은 그런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는 우리의 구원자가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며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연애를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두 사람은 자신들이 있는 곳이 어디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남녀는 고급 레스토랑에서만 행복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저 둘이 함께 있다면 그것으로 행복해합니다. 둘이 함께 있기만 하다면 메뉴가 무엇인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식당이나 메뉴냐 음악이나 웨이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그 사람과 함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함께 있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들이 사랑하는 남자나 여자와 사랑에 빠지는 것처럼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다면 하늘나라가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보다 그곳에 계신 분에게 더 큰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로 인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로 인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열망하고 소망합니다. 하늘나라는 단순히 영토나 소유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늘나라가 의미 있는 것은 크기나 위치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 계신 분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하늘나라는 놀라운 곳이 된 것입니다. 하늘나라에는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되는 저택이나 황금길보다 더 나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영적인 존재인 그룹들을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룹들이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다들 보고 싶어 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룹들은 놀라운 창조물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을 때 그룹들이 그곳에 없다고 해도 전혀 놀라거나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천사들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천사들이 모두 사라져 버렸다고 해도 전혀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만 계시다면 천사들이나 그룹들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성경 예수님께서 말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에서는 그 말이 흰색이라고 하고 있고 시편에서는 그 말에 날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니콘은 단순하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동물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 그러한 것들을 보기 원합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 유니콘이 없다고 해서 실망하고 그것을 떠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와, 주님 황금길은 어디 있나요? 유니콘은 어디에 있나라고 하자 주님께서 유니콘은 죽었고 황금길은 사람들이 뜯어가 버렸느니라고 하신다고 해도 실망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중에도 하늘나라나 새 예루살렘에 대해 공부할 때 그곳의 크기나 위치나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갖지만 그곳에 계신 예수님 자체에 대해서는 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에 관심을 갖고 흥미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곳에 계신 분이지 그것 자체가 결코 아닙니다. 이제 하늘나라의 위대한 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70명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마귀들도 우리에게 굴복하나이다 하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우리들이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마귀보다 더 능력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귀는 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늘나라에서 살지 못할 것입니다. 기적을 쫓아다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중에 마귀는 이 세상에 와서 기적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하늘나라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할 권능을 주노니 어떤 방법으로도 너희를 해칠 것이 전혀 없으리라. 이것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표적으로서의 병고침이나 기적을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뱀을 짚는 것은 자유지만 해를 입지 않는다는 약속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들이 너희에게 굴복하는 이 일로 기뻐하지 말고 마귀를 쫓아내는 것보다 더 기뻐할 만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 기뻐할 만한 일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이 사람의 영이든 더러운 영이든 천사의 영이든 마귀의 영이든 영을 굴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전혀 기뻐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세력을 제압하는 것은 사익에 필요한 일일지는 몰라도 기쁨의 원인은 아닙니다.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으므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야말로 참으로 기뻐할 만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대해 흥미를 느끼는 것은 진주로 된 문이나 보석으로 된 벽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하늘나라에 계신 아버지께서 책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성경은 그 책을 생명의 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책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름이 그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이나 하늘나라에 있는 그 무엇보다도 이것보다 더 기쁨을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에서 살기는커녕 들어갈 수조차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간신히 하늘나라의 문을 통과했다 해도 바로 그 순간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는 음성이 들려올 것입니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정말 큰 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기뻐할 만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방언을 한다거나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에 의하면 그러한 일은 전혀 기뻐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러한 능력을 소유하면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기뻐해도 됩니다. 만일 여러분의 이름이 그 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생명책 외에도 우리가 흥미를 가질 만한 것이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도 하늘나라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주제가 항상 물질적인 것에 한정된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택과 황금길과 진주문 혹은 하늘나라의 위치와 크기 등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을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영적인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원자,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 등.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그 비유를 말씀하시어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가 그 중의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광야에 남겨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그가 그것을 찾은즉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와서 자기 친구와 이웃들을 함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기뻐하자. 내가 잃어버린 내 양을 찾아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더 기쁨이 있으리라. 이것은 정말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하면 하늘나라에 있는 모두는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게 됩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칼빈주의자건 알미니안주의자건 상관없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모두 기뻐합니다. 하늘나라에서는 큰 기쁨이 있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축구 경기가 승리해서도 아니고 집값이 올라가서도 아니고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서도 아니고 복권에 당첨되어서도 아닙니다.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군가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너왔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군가가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왔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군가가 사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군가를 잃어버렸다가 찾았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인해 기뻐하시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디서 기쁨을 찾으십니까? 여러분의 욕망을 채울 것을 주님께 구했다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신 적은 없습니까? 성경에 의하면 물질적인 것은 결코 참된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영적인 것만이 혼을 만족시키는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에는 좋은 것이 많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위업을 받게 하셨나니 부유한 집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나중에 많은 것들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러나 집안이 망하게 되면 상속받을 재산은 모두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늘나라에 있는 우리의 상속 재산은 결코 사라져버리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상속받을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한 공동 상속인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읽으면서 하늘나라가 어떠한 곳인지를 보면 꽤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새 예루살렘의 거처에 있는 발코니에서 우주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창조에 놀라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하늘나라는 단순히 거하는 장소일 뿐만이 아니라 대단한 곳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전망이 좋은 집이 인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하게 될 곳도 드넓은 우주가 바라다 보이는 전망이 좋은 곳입니다. 성경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들 하나님께 맡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우리가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인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단 5분간만이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외해 주신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이 얻으려고 했던 것이지만 결코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 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산타크로스는 결코 주지 못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혼의 만족을 얻기 위해 노력하지만 결코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노력해서 무엇인가를 얻은 것 같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이내 다른 것을 찾습니다. 그것을 찾으면 다시 또 다른 무엇인가를 찾고자 애씁니다.
좀 더 돈을 벌고 좀 더 좋은 곳에 가도 진정한 기쁨은 없습니다. 기쁨을 얻고자 돈을 쓰고 거짓말을 하고 갖은 고생을 다하지만 얻지 못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렇게 찾아 헤매던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모든 것을 함께 누릴 수 있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로 인해 일시적인 이 세상에서의 여행길을 나아갈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 뛰놀라. 보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대언자들에게 이런 식으로 행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문맥을 보기 위해 22절도 보겠습니다. 사람의 아들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자기들의 모임에서 따돌리고 너희를 꾸짖으며 너희 이름을 악한 것으로 여겨 내버릴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구원받은 사람들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세상적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비평하고 깎아내리고 공격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해주시고 보상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실하게 섬겨도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의 번영과 보상을 약속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으면 하늘에서 보상해 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해도 이 세상에서는 어려움과 고난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피하거나 제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며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으로 인해 고난을 당한 모든 사람들이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박해를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핍박을 많이 당했지만 이 세상에서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1950년대 이래로 무수한 박해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러나 60년대에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고 70년대나 80년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상을 받기는커녕 지금도 여전히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디서 보상을 받게 될 것일까요? 이 세상에서는 아닙니다. 그들은 하늘나라에서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을 보상도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하늘나라에 아버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나라에 구원자도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쁨도 모두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보상도 모두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며 거기서는 도둑이 뚫고 훔치느니라.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서는 좀이 먹지도 녹이 슬지도 않으며 거기서는 도둑이 뚫지도 훔치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이 세대주의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교회 시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에 기록되었고 문맥을 봐도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시대에도 도둑이 들지 않습니까? 교회 시대에도 녹이 슬지 않습니까? 교회 시대에도 좀이 먹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 말씀은 세대주의적 관점에도 불구하고 교회 시대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마음이 우리가 투자한 곳에 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물질적인 것들에 투자를 원했다면 우리들의 마음은 온통 거기에 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목표가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것들을 구매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라면 우리들은 오래지 않아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투자한 것들은 이 세상에서나 다음 세상에서도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절대로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이 하늘나라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늘나라에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나라에서는 무엇이 중요한 것일까요? 하늘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죄인이 회개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하늘나라에서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일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죄인들이 회개하는 일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러한 일에 투자하고 있다면 성경은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보화가 하늘나라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선교사를 돕지 않는다면, 말씀이 전파되도록 돕지 않는다면,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오도록 돕지 않는다면, 주님을 위해 이 세상에서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결코 현명하게 투자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보아도 하늘나라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과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다른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보안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투자를 했습니까? 하늘나라에 투자를 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투자를 했습니까? 이제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먼저 하늘나라가 하늘나라일 수 있는 것은 그곳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된 것은 하늘나라에서의 보상이지 이 세상의 보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하늘나라의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에도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여서 그들이 우리 은혜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을 우리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더욱더 박차를 기하고 이제 마지막 시대에 거룩한 아름다운 행실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기쁨을 올려드리는 그리고 늘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구독자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평안하십시오.